예, 저는 지금 딱 그 기분인 것 같습니다. 면허 시험장에서 이제 면허를 마치고 처음 차를 운전해서 나온 그 기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사실 심장이 지금 빨리 뛰고. 네, 그리고 특송을 길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특송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네, 찬양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예, 정말 떨리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이 교회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께서는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일생을 바꾸셨거나 아니면 일생에 꼭 기억나는, 네, 이거는 잊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는데요. 저도 이 짧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배경호 선생님 다음으로는 길지만 네, 아주 짧지만 네, 살면서 정말로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본문의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사사시대의 끝부분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어두운 시기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많이 저질렀던 시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뒤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땅도 얻고요. 농사도 처음 해보지만 짓고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신 성전도 지으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던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세대가 모두 돌아가시고 이후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고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를 비롯해서 예전 시대에도 가장 큰 비극은 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지요. 저는 지금 교육부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맡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고 있구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요즘 교회 나오기 힘든 시기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역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또 우리 권사님들께서 안수집사님들께서 사역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가족에게, 손자에게, 이웃에게 성경을 전해주시는 사역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어지지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사사시대만큼이나 어두운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사기 동안 하나님은 여러 명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백성이 잘 살다가 타락하면 또 범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웃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면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은 그때에 맞는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죄성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때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짓게 되지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이야기가 사무엘상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한나는 이 당시에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가정은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많은 방법들이 동원이 되지만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가정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면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큰 고통입니다. 제가 비슷한 고통을 좀 겪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저도 대략 6년 전에는 한 7년 전이죠. 6, 7년 전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아주 우울증에 좀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밝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학교 다니고 신학 공부도 하고 했지만
집에만 들어가면은 문을 닫고 울고 그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참 그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고통은 정말 크더라고요. 이 시대에 한나도 저랑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난임 병원을 이후 다녔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남편과 함께 치료를 받으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죠. 하지만 이 시기를 살아가던 한나는 그런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도 많지요. 다른 목적이 있거나 다른 꿈이 있는 가정은 아이를 선택적으로 가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여성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여성들이 안 됐지만 이 당시 여성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이유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슷했지요.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결혼이 이렇게 파혼이 돼서 쫓겨나듯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당시엔 더 심했습니다. 그냥 바로 쫓겨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여자는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요.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신 말씀 중에 이유는 이 당시에 이런 시기든 다른 시기든 남편을 떠나서 이혼을 하게 돼서 혼자 살던 여성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정말 누군가가 도와주고 채워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여성들이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엘가나가 당신은 아이를 낳기 힘드니까 도로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했으면 친정이 이제 부자가 아니면 아마 비슷한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엘가나는 굉장히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비록 이제 후사를 이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아내를 얻긴 했지만 그 아내보다도 한나를 매우 존중해주고 매우 사랑해주고 해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후 가족이 함께 나눠 먹는 음식은 보란 듯이 한나에게 2배를 더 줬죠. 분인나가 좀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이는 더 많이 낳았는데 이 남편이 저 한나만 사랑하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실제로 한나를 괴롭혔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남편에게 2배의 재물을 얻고 남편이 자상해도 여전히 한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아픔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의 이런 모습은 비록 비단 한 여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고 섬겨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신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였는데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처럼 삶의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한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시기를 한나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매달리듯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래 너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들어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춰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나의 마지막 이제 2장에 넘어가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잘 보면요. 2장 1절 혹시 2장 저희가 18절에서 21절 읽었잖아요. 2장 1절을 그 앞이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는 걸 주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떼써서 얻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낳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더 이상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여성이었던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고 자신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반석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 아이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교만함도 여호와 앞에서는 교만함도 오만함도 있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당시 부유했던 가정이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가진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 없고 오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2장 6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사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이 참 너무하신 것 같아요.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아마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는 한 사람의 기도를 원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한 사람을 통해 너희가 공로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선물로 준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해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나는 이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후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지게 되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는 이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아이를 그대로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요, 아이가 젖을 뗀 후에 한나는 이제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요즘 한창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이를 언제 분유를 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대략 2돌 전후에 뗐습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도 사무엘이 2돌, 한국 나이로 하면 3살이죠. 꽉 찬 3살일 수도 있고요. 그 무렵에 한나와 엘가나가 아이를 데려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시면서 아니면 주위에 3살짜리 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3살짜리 아이요. 일단 3살짜리 아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좀 발달이 느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3살이 됐는데도 말을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뭐 엄마, 아빠, 밥 주세요, 잉 울고. 그다음에 기저귀도 저희 첫째는 되게 둘째는 늦게 뗐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들이 밥을 이렇게 잘 떠먹지도 못해요. 겨우 이렇게 떠서 입에 가져가면 막 줄줄줄 다 흘리고. 그런데 이때 아이들의 특징이 이제 젖을 뗐고 기저귀도 조금은 뗐기 때문에 엄마가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때 맞춰서 막 젖 먹여야 되는 피로가 사라지니까요. 그 요때쯤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찌들었던 피로가 사라지면서 애가 이쁘구나라는 게 저는 요때쯤 시작됐습니다. 이게
한 그 전까지는 애 키우느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애가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애가 울면 저건 또 왜 울지? 또 밥 달라 그러나? 또 쌌네? 또 쏟았네? 아이가 예쁘기 시작할 무렵이 이제 제 몸도 좀 편해지는 요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와 엘가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첫 아이를 키운 피로가 조금은 사라지고 몸이 조금은 편해지면서 아이가 가장 예뻐 보이던 그 시기에 이제 아이를 하나님께 데려갔을 것입니다. 말도 조금씩 해서 엄마 아빠도 찾고 드디어 이 아이도 이제 저 사람이 엄마구나라는 걸 알고 아빠를 알아보고 관계가 형성된 시기인 거죠. 이때 이제 부모와 자식이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상상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셔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그 첫 아이를 엄마 하고 부르는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두고 뒤돌아서 올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내가 이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걸 상상해 보면 또 와닿는 마음이 남다르더라고요. 저도 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그다음에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지에 출퇴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분유를 떼고 이렇게 유모차에 태워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근데 아직 분유는 막 가끔 먹을 때였어요. 그래서 막 애 이렇게 먹이면서 회의하고 담임 목사님이랑 회의하고 말씀 듣고 막 이러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막 담임 목사님과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있다가 애가 막 응가하면 그 자리에서 기저귀도 갈고 이랬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얘가 좀 크니까 감당이 안 돼서 이 시댁 홍천에 맡기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는데 희한하게 저는 아이를 두고 오면은 출근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당장 피곤하지 않으니까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밥 때가 됐는데 밥은 먹겠지? 물론 저도 압니다. 저희 부모님이 더 베테랑이시고 아이를 잘 보신다는 걸 저도 알지만 괜히 불안한 거예요. 때마다 생각나고 잘 있을까? 잘 있겠지? 잘 있겠지를 머리로는 생각을 하지만 이 마음으로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궁금하다. 한나와 엘가나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인간의 마음은 늘 항상 하나님께서 잘 보실 거야. 아무렇지 않겠지. 라고 즐거워만 하면서 생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님은 아이를 맡기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함께 예배 초반에 읽으신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2장 19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네, 앞절에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은 이게 하얀 옷이에요. 특별한 옷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입던 막 보석에 달린 옷은 아니고요. 그냥 하얀 옷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성전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입던 흰 옷이었죠. 사무엘이 어렸지만 성전에서 맡겨진 역할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당 쓰는 좀 아이 크면요. 마당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엘리에게 성전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는 것을 배우는 학생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때 입었던 어떤 그 교복이나 작업복처럼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일은 이 옷을 만드는 일이었죠. 해마다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아이를 만나러 갑니다. 1년에 한 번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도 있고 영상통화도 가능하고 줌으로 화상회의도 가능한데 저도 이제 아이를 맡겨놓고 가끔 궁금하면은 카톡으로 영상통화 걸어서 어머니 애 잘 있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영상통화하면서 엄마야 인사하고 잘 있네 이러면 좀 마음이 놓이고. 근데 한나와 엘가는 이 당시에 딱 1년에 한 번 아이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 한나는 이제 아이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의 옷을 만들어준 것이지요. 보고 싶을 때마다 걱정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때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죠. 1년에 한 번 만나니까.
기도하면서 내 아이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기도하면서 이 옷을 만들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옷을 만드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입을 옷이잖아요, 그죠? 이건 제 상상입니다. 아이가 이제 얼만큼 컸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당시의 옷이 아무리 이렇게 천을 휘 감는 옷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세마포 에봇을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옷의 형태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요 시기가 되면 한 7살쯤 됐을 때 아이의 몸의 크기가 있고 8살쯤 됐을 때 아이의 몸의 크기가 있고 10살, 11살 해가 갈수록 좀 더 큰 옷을 만들었겠죠. 아, 작년에 보니까 애가 많이 컸더라. 이만큼 더 크게 만들어야겠네. 대략 비슷한 사이즈를 보면서 이웃의 아이들을 보면서 쟀을 수도 있고요. 옷을 만들 때마다 아이가 많이 생각났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게 한나는 전적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면서 오히려 아이에게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을 아이에게 공급을 하는 일을 이 어머니는 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가정이 2장에는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엘리의 가정인데요.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는 당시에 사무엘과 한나 가정이 엘가나와 한나 가정이 살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였고요, 사사였고요, 나라를 대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도 역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엘리의 두 아들은 웬일인지 행실이 나빴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제사의 제물을 가로채서 자기가 중간에 뺏어서 먹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은 그것을 삶아 익히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먹은 것이지요. 이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의 아들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성전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엘리는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지요. 이렇게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저 자신에게도 드리고 교회 성도님들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 또는 우리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한나나 엘리나 똑같이 평생을 성전에서 살았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을 삶일 텐데 한나는 온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고 이 아이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주관하였고 자신이 하는 일은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길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옷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였다면 엘리는 평생을 이 아들들을 데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엘리는 두 아들을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지 못해서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날카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좀 제가 오늘 성경을 많이 찾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야, 엘리 가정아, 어찌하여 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나에게 와야 할 제물로 너희 스스로를 살찌게 하느냐. 이후 엘리에 관한 말씀은 참으로 어두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3장 2절에 보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나이가 많으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것은 단지 엘리의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영적인 눈,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는 눈이 가리워져 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엘리는
나중에 이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를 멸시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결국 죽게 되지요. 이후 죽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데, 이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하였음이라. 왜 비대하여졌죠? 엘리는 왜 이렇게 비대하여졌죠? 바로 이 말씀. 내가 내 재물을 예물과 밟으며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너를 살찌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아들들 때문에 엘리와 엘리의 가정이 점점 비대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시간과 재물을 가로챈 결과는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비대하여지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자신의 가정을 더 중히 여겼던 엘리의 아들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나중에 비느하스의 아내는, 엘리의 두 아들 중에 한 명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내는 결국 아이를 낳다가, 후사를 낳다가 아들도 죽었는데 며느리도 죽게 되지요. 이렇게 엘리의 가문은 비극으로 말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의 가정,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을까요? 한나는 이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아이들을 더 주셨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은 한나가 다시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한 명도 못 낳던 이 여인이 아들을 이후 3명을 또 낳고 딸을 2명이나 더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이처럼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들 3명, 딸 2명을 더 주셨죠. 5배.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은 이 아이들이 집에 너무 예쁜 아이들이 5명이나 있는데 한나가 또 사무엘을 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쁜 아들이 집에 많지만 그래도 한나는 평생 하나님께 두고 온 사무엘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한나가 사무엘을 다시 데려왔나요?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첫째 아이가 계속 생각이 났겠지만 한나는 계속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한나는 계속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까 고민하며 그 옷을 만드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한나가 한 일은 온전히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정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 것일까요? 또 멀리는 우리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이웃에 있는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요? 우리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엘리가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는 엘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엘리는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중하게 여겼고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고, 아들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가로채는 것을 알면서도 내 아들이니까 귀한 내 아들이니까 해야지, 저러다가 정신 차리겠지, 어떻게 혼내, 다 큰 아이들을 어떻게 혼낼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고치시지 않을까, 그렇게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엘리의 사명을 미루고 또는 그 아이들이 더 빗나갈까, 그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염려하는 아이들만을 중요시 여겼던 엘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망쳐가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녀들을 더 키우면서 첫째 아이가 생각났을 수도 있지만 그 아이를 이후에도 하나님께 계속 바쳐드리면서 온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만 기르도록 헌신하였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중앙교회는, 우리의 홍천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 스스로는 누가 돌보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 아이가 똑바로 잘 자랄까? 우리 부서의 아이들이, 내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부서의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내 무릎을 꿇어 복종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서의 아이들이,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2월 달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 자식조차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그냥 내가 단순히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섬기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우리 신앙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을 더 중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만이 그대야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더 중하게 여겼던, 소중하게 여겼던 엘리의 가문은 어두운 처참한 비극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했던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 거 이후로도 그 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랄까 고민하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겼던 한나의 가정은 이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더 많은 후사를 주셨고 이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가운데서 내가 내 힘으로 소중히 여기며 내가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이는 우리의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